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엿대아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 시편 기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스스로에게 되뇌일 정도로 자꾸 찾아오는 이 낙심과 불안. 시편 기자는 이 낙심과 불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그 낙심과 불안에 내맡기진 않았죠. 세 번 반복하며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임을 확신하는 이 고백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 정신 차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소망과 도우심을 세 번 확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지금 연말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이 세월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올해 한 해를 보면 우리 방금 기도해 주신 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뭔가 낙심됐던 부분이 있고 불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역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껏 찬송할 수 있었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남과 동시에 우리 2023년도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여전히 2023년도 찬양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행전이라는 장르에서 비롯된 책입니다. 행전, 위대한 인물들, 위인의 업적을 모아서 담아서 책으로 묶은 거죠. 굉장히 역사가 유서가 깊은 장르입니다. 근데 그 행전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가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들이 초반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초반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약 지냈는데 그 당시 이 사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기적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참 즐거운, 참 복된, 그리고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잠깐 3일 동안 죽으셨다가 큰 불안에 있었죠. 하지만 다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큰 위로를 얻었을 텐데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상당히 불안했겠죠. 나는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모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5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안 계시죠. 약속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기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또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살했는지를 그 장면을 괄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하게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셨죠. 가룟 유다를 잃어버렸습니다. 2명의 공석이 생긴 겁니다. 보통 공석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얼른 그 공석을 채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공석을 때로는 쉽게 채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쉽게 채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직책의 자리가 생기면 유능한 사람 불러 세우면 되죠. 유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를 채워서 그 직분을 대신 받아가지고 잘 감당하면 됩니다. 채울 수 있는 자리죠. 우리가 엊그제 우리 아주 귀한 4분의 동역자분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분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잘 이끌어 오셨던 그 사역들을 또 다른 유능한 사역자들이 대신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과 사별을 하고 가족과 사별을 했을 경우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친구의, 누가 내 형제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허탈한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으니 초반에는 굉장히 큰 괴로움에 빠져 지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뭐 하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남은 형제들이 이전보다 부모를 여의었을 때 남은 형제들이 더 똘똘 뭉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다가 장례식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친척들, 먼 친척들, 근데 종종 더 연락하면서 지내자. 가라, 우리밖에 없지 않냐. 친척들이 더 자주 모이기도 하죠. 또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거나, 또 아니면 아이들을 더 열심히 보살피거나, 사랑에 푹 빠지거나, 어쨌든 뭔가 다른 것에 열심히 매진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지 그 빈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불현듯 보고 싶어집니다. 불현듯 그 자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제법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2가지의 경우가 같이 생긴 겁니다. 메꿀 수 있는 자리와 도무지 메꿀 수 없는 빈자리가 동시에 생긴 거죠.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도대체 무슨 수로 채울 수 있겠어요? 도무지 채울 수 없죠. 물론 1장 4, 5절이 말하듯 성령을 통해서 그 빈자리가 대체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과 살갑게 지내면서 그 몸 부딪히며 다니며 갈릴리로 막 휘젓고 다니던 그 3년의 그 삶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죠. 그저 성령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자꾸 극복해야 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이 마음으로 채웠을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어. 꼭 예수님 나는 다시 만나고 말 거야. 성령을 받았어도 그 예수님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만 그 빈자리는 해결되는 법인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12명을 부르셨으니까 이 11명이 돼버렸죠. 가룟 유다가 떠남으로써 다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그 2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상식인 거죠. 12 완전수죠. 예수님이 12를 부르셨기도 하고 12은 또 완전수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11명이 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11명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죠. 얼른 12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겠지요. 그래야만, 12이 돼야만 치밀한 조직,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는 늘 그 가만히 이전 복음서들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는 늘 앞장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15절 이하를 보면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면서 20절을 보면 유다가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죠. 원래 이 69편과 109편은 시편 기자의 대적자들에 관한 기록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유다에 적용시켜서 인용합니다. 그리고는 후보 자격을 규정하는 부분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격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 자격입니다. 자격을 먼저 규정을 하죠. 그 자격에 맞는 후보 둘을 뽑았는데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고 그 다음에 12 완전체가 결국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최초로 보궐선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자격을 규정하고 2명을 선출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중에 1명을 뽑은 겁니다. 나름 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은 거죠. 이제 완전체가 된 겁니다. 이 완전체가 됐으니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어요? 생겼겠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저 신입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갈까 기대가 있었겠죠. 또 어쩌면 사실 굳이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12이야 완전수, 다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12명이 다시 이루어졌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완전체가 주는 안정감, 또 이 완전체가 주는 자신감에 그들은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주 커졌겠죠. 예수님은 없지만 12이 되었으니까 나름 자신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이죠. 이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가, 마띠아에 관해서 이 마띠아 선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뽑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 4절에서도 잠깐 복음서 뒷부분도, 마태복음 제일 뒷부분도 나오고 사도행전 초반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에 단 한 번도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빈자리, 이 12번째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여기셨던 것은 12번째 사도, 그래서 12의 완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다 여기셨던 것은 모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보여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 5절이 말하듯 성령입니다. 모든 권세와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했지 12번째 사도는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인원 충족, 그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빈자리를 반드시 메꾸라. 12이어야만 너희들은 완전할 것이다. 12이어야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 사도행전을 이후에 쭉 많이 읽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마띠아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마띠아가 아니라 뜬금없이 빌립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띠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언급되고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공들여서 어렵게 뽑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라진단 말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이랬겠죠. 어딘가에서는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통해서 일했는가를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열둘이라는 완전체가 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열둘을 데리고 일하셨다, 열둘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기록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을 넘겨보면 성령이 120명과 이외의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적어가는 그 근본적인 수단이 1장에서 약속되었듯이 성령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열둘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다시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생겼다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공석이 생겼는데 얼른 뽑아야죠. 누구든 메꿔야죠. 하지만 다시는 제자를 그 자리에 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는 12번째 맞대야가 아니라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9장에 잠깐 언급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후보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고 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이게 자격인데 이 자격에 사도 바울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이기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뭘 했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괴롭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를 하나님이 9장에서 13번째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던 거죠. 9장에서 아직 야고보가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으므로 13번째 사도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나도 사도야라고 할 때 12명의 사도들이, 이 완전체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우스웠겠습니까? 우린 12인데 13번째가 나타나서 나도 사도라고 하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12를 갖추었으면 완전한 숫자인데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면 13이 되잖아요.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13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은 이 12명의 사도,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2만 사도고 이외에는 그 12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존 그 12이라는 그 완전체라는 이 생각, 하나님은 그 생각과 상관없이 12명만 인정하려는 교회와는 상관없이 13번째 사도를 통해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나머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13번째 사도를 통해 13장 이후를 하나님이 기록해 나가셨던 거죠. 구원 역사를 그렇게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 지금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숙한 일도 있고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아팠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메꿔졌으면, 이 빈자리가 조금 더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들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축복 기도 때 다 기도 제목 써내실 거잖아요. 그 기도 제목 내용들이 뭘까요? 글씨도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 다 달라도 큰 틀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가 비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메꾸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메꿈으로써 12를 한번, 12를 한번, 이 완전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 하십니까? 나를 12로 만들어줄 마띠아를 어디서 무엇으로 찾으려 하시냐 말입니다. 나의 빈자리, 우리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꾸면, 무엇으로 채우면 완전체가 될까요?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면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우리 부서가 12의 완전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로 채워지면 내가 더욱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무엇을 얻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이것을 갖춰야만 제대로 살 텐데, 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신분을 갖춰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채우고 갖추면 안정감도 들고 자신감도 듭니다. 이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는 것,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것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족한 인원이 생기면 당연히 메꿔야 합니다. 공석이 생기면 채워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빈자리의 여부, 자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의 여부, 빈자리가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았느냐의 여부, 이 여부는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 나가시려 하는 나, 우리 교회의 미래와 상관없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구역이 사는데, 저 사람이 이곳에 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교구가 살아나는데, 내 자녀가 저거 꼭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한 삶을 사는데,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행전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전을, 하나님은 내 자녀의 삶의 행전을, 하나님은 우리 교구의 교회의 삶의 행전을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그 행전을 써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추려 하는 것, 우리가 메꾸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때로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가셔서 이 추운 날씨에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뽑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전혀 일치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죠.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완전체면 충분하다는 이 경험,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여는 여지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나 자신, 바울처럼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그 누군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 눈, 내 식견, 내 경험이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번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도 살펴보고 주위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12번째 마띠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띠아를 통해서 만들어낸 완전체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바울을 13번째 사도로 불러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완전수 12를 넘어 애매한 수 13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따 주님, 주여, 우리가 늘 3번 부르면서 기도하지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전을, 우리 교구, 우리 구역의 행전을, 우리 교회 행전을, 또 더 나아가 내 삶의, 내 자녀의 삶의 행전을 어떻게 써내려 가실까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은 도무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분명히 그 행전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신 하나님이 내 삶의 행전도 그렇게 써내려 가실 것임을 확신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2022년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남은 우리의 여생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 갈 텐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삶의 마띠아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가 찾는 마띠아는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 헤매는 마띠아는 누구입니까? 내가 늘 마띠아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으로 12를 만들면, 무엇으로 완전체로 만들면 우리는 안정될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이루가신 하나님, 13장부터 13번째 사도를 통해 교회를 거침없이 세워가신 하나님, 오 주님,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붙들고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주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체를 향해 갈망해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완전체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인하여, 13번째 무언가에 인하여, 13번째 누군가로 인하여 세워져가고 이루어져가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12번째 사도는 아니지만 12명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애매한 숫자 13, 나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자격 없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내 삶 속에, 반드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우리 가족의 삶 속에 나타났을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12명이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온전히 거침없이 세워져가며 온전히 굳건해지며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시니까 푸른 나무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